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봤던 말씀일 겁니다.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만한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아하,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네. 이분이 육식파구나. 그러니까 채소 따위 안 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 걸까요? 고기와 채소의 차이일까? 곡식의 차이일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피의 제사,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제사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한 어떤 율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사법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사법에는 피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냐 고기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면 또 농부냐 목축업자냐 또 직업을 또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랬을까? 하나님은 야, 네가 뭘 준비했냐, 네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외형적인 정성이나 어떤 갖춰진 구색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냐, 야, 넌 좀 성의 있게 준비했네? 그래, 네 건 좀 받을게. 야, 넌 이게 뭐냐, 성의 없게. 이래서 재물을 받고 안 받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딱 처음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준비했으니까 네 건 패스. 고기 준비했으니까 야,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또 혹은 조금 덜 정성을 다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물리치신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 건 재물이 아니라 뭐였다는 겁니까? 어떤 동기와 믿음으로 나왔는가 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서에 우리가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러니까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 자신. 그러면 아벨을 내가 칼로 찢어가지고 나를 들었다, 그게 아니라 아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동기란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잘 보세요. 가인과 그러죠.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뭐도 안 받는 거예요.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야, 좀 많이 준비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을 받으시니까 뭐도 받으신 거예요?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먼저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아벨 자신이었다.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다. 제물은 믿음의 동기에서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인 거죠.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이렇게 자꾸 혼동하냐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얼만큼 준비했냐, 봉투의 두께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거지, 이 예물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제사를 드렸는가 낱낱이 꼬집어요. 자, 우리 1장,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제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친 제단에다 떡을 드리는데 이 떡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제물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야, 좀 더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일까요? 너희들의 제물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좀 좋은 걸로 좀 가져와 봐. 성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실한 예배 같이 보였어요. 형식도 있고 제물도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 저는 것 갖다가 본인도 받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야, 그냥 제사 이거, 야, 그냥 제물, 야, 어차피 드리는 거 똑같으니까, 야, 바꿔. 집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쓸모없는 거, 그것도 바꿔. 어차피 다 받는 거야, 똑같아.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 이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예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설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거. 뭐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뭐 예배자가 되든지 말든지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간절한 제목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이니까 이 직분 때문에 뭐 주일 오전, 오후 다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거쳐 오다 보니까 이 예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이 되더라고. 직업이 일이 해버렸어요. 일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참 부끄럽지만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형식만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제 가슴 속에서 막 부딪혀 올 때 하나님, 좀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15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 그죠?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진지하게 되시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제 시골 교회에 다녔던 그 모 교회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중고등부 때였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들아, 인생에 성공하고 싶냐? 너희들이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그러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기서 예배의 성공자는 단순히 출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 너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도 막.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막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미안해요. 자, 이 형제 자매들이 안 나와요. 목사님, 저 시험 봐야 돼요. 중간고사를 치르러 가겠사이다. 간단 말이죠. 설교 때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시험지가 두렵냐? 너희들이 OMR 카드가 두려워? 그래, 지금 공부하면은 이 시험 문제 한 두어 문제 더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이 시험지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 이 시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학원을 가더라고요, 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모습과 이 예배에 나오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이 예배 따라서 드러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쓰이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만 일을 하면 시급 5만 원 준다. 여기에 앉아있을 자신 있으세요? 눈이 막 지금 번쩍 뜨이시네요. 지금 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지금 제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본 거예요. 1시간 일하면 5만 원 준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려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저랑 얘기하시죠. 알겠죠? 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장소도 있고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시설은 더 좋아지는데,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마음은 더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센터장이니까? 의무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제1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직분과 외형에 집착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또 하나 예배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이 예배당을 나가서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서 시험이 막 찾아오잖아요.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직분과 어떤 가면들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나오지 않나요?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주차장에서 벌써 은혜를 막 까먹죠. 이거 어떤 인간의 차를 이렇게 됐어 이거. 그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얼마나 귀한 삶의 전부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게 삶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예배가 되는 것.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주일날만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만 드려지는 형식과 예식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모든 언어와 행동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장소에만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장소와 때에 제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다. 예수님을 통해서 장소,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줘야 할 예배인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는 찬송 잘 못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에 출석했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출석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와 있다고 내가 예배자로서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껍데기 예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믿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 왔냐 따질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준비했냐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사랑하는 제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방문자입니까?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이지만 예배가 진심이 없을 때 참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어느새 무뎌져 가지고 아무 감각도 없는 이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도 필요하지만 마음과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진실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